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나눴고 성찬식도 거행했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책망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야, 너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하셨다. 참 기쁘다. 이것이 복음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최고의 칭찬이에요.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셨을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칭하셨어요? 뭐라고요? 야, 사탄이라고 하셨네요. 사탄. 하필이면 그 많은 말 중에 사탄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건 너무 심한 단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라는 말로 최악의 책망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 최악의 책망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함께 합시다. 왜? 책망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냐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았냐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책망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장차 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걸고 있는 자기의 기대가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측근을 따르는 우리 12의 제자들을 그 옆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의 역할을 감당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싸웠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함께 합시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같이 합시다. 살로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실 터인데 그때 내 두 아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탁. 그때나 지금이나 청탁은 끊어지질 않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근데 누가 들었을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동시에 10명이 다 같이 화를 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뭐 그게 화낼 일이에요?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는 세속적인 욕심이 이 안에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바로 그래서 2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성질 급한 놈이 정 때려 맞는다. 성질 급한 놈이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죠.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죽으실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의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한 말 같아요. 역시 난 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맥락입니다.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그럼 뭐가 하나님 일이고 뭐가 사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막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귀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가치를 밀어붙이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도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 생각대로만 치우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 읽고 땡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알기는 많이 알고 자랑거리는 많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밤에는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인가?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을 제안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 다름 아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보니까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한데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다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내가 안다.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해야겠지요. 진짜로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은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설득이 뭘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변명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모세가 또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그래서요 말로써 설득하고 거절하다가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가 변해서 무엇이 되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뺄 때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으로 믿음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표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이 정도 설득하시면 모세가요, 네 하나님,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가야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모세가 변명을 해요. 와,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내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잘 들으세요. 이게 모세의 모습인지 내 모습인지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도 모세가 고집을 부리고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분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멘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의 거절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3장부터 출애굽기 4장까지 읽다가 제목을 하나 지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허벌칭하신 하나님과 싸가지 없는 놈.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 순종이 돼요. 하나님 누구세요? 대답을 각자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시는 분도 아멘. 아멘 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온 천하 만국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인내하시면서 모세와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고 계신다는 거. 다른 하나는 그 설득에도 여전히 고집부리는 모세와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안 가겠다고 때를 쓰는 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럼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져서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 결론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크게 하세요. 끝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고 모세는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양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소리, 자기 했던 대로. 여러분, 신앙을 리드해가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적은 한 사람의 신앙인을 반듯하게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속 터져서 환장할 일이잖아요. 목사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오질 않아.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난 아니라 그래. 아니 20년 다녔는데 아니면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김 집사는 비 맞은 중마냥 뭐만 시키면 중얼중얼하고, 박 권사는 4살짜리 애 마냥 막 칭얼칭얼거리고, 김 집사는 또 이게 저기 가면 있는 거 마냥 구렁이 마냥 뒹그렁 대고 다니. 칭얼대고 중얼대고 능글대리면 언제 일하냐는 거예요. 언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의 소리, 아멘의 소리.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하냐? 변하지 않았구나. 모세야, 말 좀 들어라. 결국 신앙은요 시선의 문제예요. 하나님 바라보냐,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들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것이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왜 교회생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일 있으면 일 있다고 안 오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안 오는 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송 다 보고 있어요.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유는 다 있더라고.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주일날 100만 원짜리 다발이에다 100개를 싸놔봐. 할렐루야. 은행 가서 바꿔다가 쫙 깔아놓고서 주일입니다, 내일은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독려할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놀러 가기에는 벚꽃 구경에 100만 원 여기 있는데 어디 놀러 가냐고. 내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그러겠냐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100만 원 준다는데 안 올 사람 있어요? 난 안 오겠다. 난 죽어도 안 간다. 난 죽어도 안 간다. 목사님이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다 안 간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이 100만 원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성도가 예배 생활을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생각을 좀 뽑아내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봐요. 끝났어. 다 했어.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방법,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순종하세요. 순종. 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뭐가 있죠? 또 말 안 한다. 또 내일부터 뭐가 있죠? 7일 동안 특세 있잖아요. 자, 난 내일부터 죽어도 못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보죠. 아, 진짜로 빼드릴게. 그분은 난 내일부터 절대 못 나와요. 돌려.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빨리. 나는 못 나온다고 빼드린다니까. 다 나오실 거죠? 성전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을 이루며 사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복종의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